지금부터 2025년 2월 16일 한사랑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조용한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토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금 이 시간은 우리 세상의 언어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귀 기울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라 3장 8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델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매 이에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감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다 자손과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에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들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한 주간 어떻게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날씨가 아주 오락가락하죠. 비도 오고 눈도 오고 또 이렇게 날씨가 변화무쌍합니다. 날씨가 변함이 많다는 건 무엇을 뜻합니까? 다음 계절로 넘어가기를 시작했다는 거죠. 여러분들 여러 가지 또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에 또 새로운 일들을 만들어냄을 우리 봤으면 좋겠습니다. 힘들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또 춥다고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마시고 또 새로운 계절이 오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또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요즘 나라에도 아주 혼란스럽죠. 많은 일이 혼란스럽지만 곧 이런 혼란스러운 끝에 또 새로운 것들이 시작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한번 같이 나눌 텐데 우리 성전을 재건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에스라 3장 8에서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새로운 시작, 이게 뭐가 있을까? 우리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보시면서 또 도전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이방신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항상 징계하셨습니다. 애굽에서 탈출하고 나서도 계속 하나님을 떠났던 그들, 그리고 나라가 세워지고 또 나라가 망하고 이런 여러 가지 환경이 변함에 있을 때에 항상 문제가 되었던 것이 바로 이방신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거에 화가 많이 안 납니다. 제일 화가 나는 게 뭘까요? 바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거. 그것이 하나님께서는 제일 큰 화가 나는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항상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긴 겁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겨서 항상 벌을 받고 또 포로로 또 잡혀가고 전쟁에서 패하기도 하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만을 믿고 따라가길 원하십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또 의지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기 위한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나오는 이 에스라에 나오는 이야기는 바로 하나님을 멀리 떠났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징벌을 받고 또 나라가 무너지고 망하고 다시 한번 세워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징계하셨습니다. 이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예루살렘 성전을 철저하게 파괴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주요 인사들을 포로로 끌고 갔죠. 이스라엘이 이렇게 파괴되었고 또 예루살렘의 성전이 철저하게 파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 많은 사람들이 끌려가게 되는데 그 중에서는 아주 유명한 사람도 많이 있죠. 다니엘도 있고 여럿 있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이 영적 지도자들도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다윗 왕조가 망하고 성전이 무너지며 영적 지도자들이 사라질 때 이스라엘의 구원 역사는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백성을 끝내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저들을 돌아보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바벨론을 멸망시킨 후에 하나님께서는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유다 땅으로 다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주전 537년
1차 포로 기한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 백성이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재건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스룹바벨의 인도로 이스라엘 백성이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바로 성전을 재건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다시 시작해야 할 때 제일 먼저 시작해야 했던 것들이 바로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는 제일 먼저 또 세워야 할 것들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 삶에 제일 먼저 재건해야 할 것, 무너진 우리의 신앙이 혹은 무너진 우리의 마음이 다시 세워지기에 있어서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성전 재건에 등장한 사람들의 신앙, 그 신앙을 우리가 봐야 할 텐데 그 신앙은 어떠했나 우리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전을 재건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앞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제사부터 드린 것입니다. 참 아름다운 모습이죠.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사실을 굳건히 믿고 우선 예배부터 드린 것입니다. 이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신앙의 표현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에 제일 먼저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신다면 여러분들의 꿈, 여러분들의 비전, 여러분들의 삶, 그 모든 것들이 다시 세워지고 또 굳건하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만약에 뭔가 계획하고 있다면, 뭔가 또한 목표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 모든 목표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생각하시고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성전 재건 공사를 강행하겠다는 실천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예배를 드린 것은 순서를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에 정말로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순서를 옳게 살아가는 것일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고 물어보고 또 하나님께 의탁하고 의뢰하며 나아가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들에게도 예배가 최우선이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예배의 삶이 최우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강격하며 성전을 건축하였습니다. 레위 사람들 중에서 20세 이상 장정들이 성전에서 일할 사람들을 관리하고 또 감독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백성은 성전의 기초가 놓이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찬양하였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중에는 어떠한 사람들은 기쁨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쁨에 너무나 기뻐서 눈물도 흘리고 또 울기도 하고 또 기뻐 또 떠들기도 하고 소리도 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놀라움의 외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나이 많은 어른들은 성전이 지어져 갈 때 대성통곡했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잃어버린 채 포로 생활을 했던 그 삶을 기억하면서 눈물이 났을 것입니다. 정말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그 마음에, 상심했던 마음에 성전이 세워지는 것은 모든 것을 다시 세운 느낌이었을 것입니다. 잃었던 것들을 다시 찾았다는 느낌도 들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포로 생활에서 힘들었던 기억을 떠올리면서 또한 대성통곡했던 것 같습니다. 성전의 기초가 놓일 때 저들은 너무나 감격하였습니다. 외적으로 보이는 교회 건물도 있지만 우리 자신이 곧 교회이죠. 우리 자신이 예수님을 바로 세워질 때 감격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사람들은 교회를 올바로 세우는 사람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바로 성전입니다. 어떠한 성전입니까? 거룩한 성전이죠. 여러분들 가운데 거룩을 행하는 하나의 행동 하나가 여러분들 바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고 성전을 세워가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무너지고 찢겨지고 다시 소생하지 않을 것 같은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오늘 이 말씀을 보고 여러분들 가운데 깨달음이 있다면 다시 세워지는 일이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다시 세우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에 성전을 세우시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로 세워질 때 감격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세우실 그 일들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거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들 가운데에 날마다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그렇게 또한 올바른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었습니다. 에스라 1장 1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사와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감동시킨다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보면은 잠자던 사람을 깨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잠자던 고레스의 마음을 깨우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유다 땅으로 돌아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물꼬를 새롭게 트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도하심으로 불가능한 일이 가능해졌습니다. 포로로 끌려갔던 이들이 이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시 본국으로 보내지고, 또한 그렇게 보내진 것뿐만 아니라 성전을 재건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돕게 하셨다는 겁니다. 에스라를 읽어보면 주목할 만한 이 여러 가지 표현들이 나오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선한 도움의 손길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로운 손으로 도우시는 것들을 보게 되죠.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것은 변화와 성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다시 세우는 일이 필요합니다. 우선 무너진 영성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다시 세워지기를 원할 때 성전도 다시 세워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성전이 무너져 있는지, 혹은 그것이 올바른 성전으로 세워져 있는지 다시 한번 바라보시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것을 통해서 변화돼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로, 올바른 자세로 나아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무너진 신앙이 있다면 이제 다시 한번 세워봤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의 자리가 왜 중요합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일 좋은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이들이 교회를 떠나 예배도 드리지 않고 신앙을 또한 지키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건 잘못된 생각이죠. 예배 없이는 신앙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에 예배가 먼저 서야 합니다. 예배가 바로 설 때 우리의 신앙도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예배는 선택적 상황이 아닙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살고자 한다면 예배가 우리의 삶의 최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 예배가 흐트러짐이 없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예배는 우리가 세워야 할 바로 성전의 기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에 예배를 통해서 먼저 회복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먼저 하나님 앞에 나오길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 없이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꼭 드리심으로, 또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또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돌림으로 그렇게 여러분들의 삶이 세워지길 원합니다. 그렇게 세워질 때 여러분들 정말로 날마다 승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배는 바로 우리의 신앙의 표현입니다. 그 신앙의 표현을 드려야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성전이 바로 세워져야 하는 이유는 예배가 바로 서기 위한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나와와서 예배로 또한 나아감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에 이런 의지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세우려는 의지, 우리가 또 한번 다시 회복하려는 의지가 우리의 신앙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에 아직 그런 결단이 서지 않거나 힘든 마음이 있다면 더욱더 한번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 여러분들의 손을 잡아주실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실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을 예배의 자리로 초대합니다. 우리가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최우선이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삶의 중심이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성전을 바로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옳게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는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지금은 우리 한사람교회 강고 시간입니다.
특별하게 뭐 광고는 없고 여러분들 우리 건강하시고 날마다 행복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말씀 보면서 우리 또 좋아요도 누르고 구독도 누르고 그렇게 해서 함께 또 뜻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고민되는 상황이나 또 어려운 상황들이 있다면 또 상담할 상황들이 있다면 개인적으로나 혹은 댓글로 여러분 남겨주시면 항상 또 성실하게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마음 모아주시고 함께 뜻을 모아서 함께 예배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도 정말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정말로 교회 가기 힘들 때 예배 이 영상 보면서 함께 또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또 다음 주에 만나 뵙도록 하고 우리 또 찬양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